온라인 더 은혜로 교회 주 2022년 11월 13일 성령 강림절 후 23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며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멘.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아멘. 그 구원을 믿게 하시고 성화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찬미합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도 크신 사랑과 섭리로 저희를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알면서도 연약하여 또는 부지 중에 언행 심사로 지은 저희 죄를 보혈로 사하여 주소서. 아멘.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로해 주시고 속히 전쟁을 끝내 주소서. 아멘.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위로해 주시고 진상규명이 제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윤석열 정부가 아세안 및 G20 회의 기간에 국격을 추락시키는 일이 없게 하여 주소서. 아멘. 각 신학교마다 소명받은 젊은 목회자 후보생을 경건과 학문으로 잘 길러내게 하소서. 아멘. 각 출판사의 문서 사역을 통해 한국교회가 바른 복음과 신학으로 개혁되게 하소서. 아멘.
미자립교회 목회자와 타문화권 선교사를 위로하사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 주소서. 아멘. 은혜성경 아카데미의 사역의 지경을 넓히시고 비전을 공유할 동역자를 보내주소서. 아멘. 물질과 기도로 섬기는 이들의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생업의 일터에 복을 베푸소서.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배자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주일 예배가 되게 하소서. 아멘. 성령님 감동하사 기록된 말씀과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응답하게 하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룻기 2장 1절부터 3절 구약 403면에 기록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연히 라는 제목의 말씀 강론입니다. 나오미와 또 요란하게 떠들던 베들레헴 여인들이 무대에서 서서히 사라져갑니다. 나오미가 모압으로 이주했다가 다시 돌아온 것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요란하게 떠들던 그 여인들이 나오미와 함께 이제 무대에서 서서히 사라지면서 일막이 닫힙니다. 그리고 룻기의 2막이 서서히 열립니다. 룻기는 잘 짜여진 하나의 희극 대본처럼 이렇게 이제 막이 구분이 됩니다. 1막이 닫히고 2막이 서서히 열리는데 이 막은 이제 무대와 주연이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무대는 1막에서 모압 들판이 주 무대가 되었다면은 2막에서는 이제 베들레헴 땅, 그 중에서도 보아스의 밭이 이제 주 무대입니다. 그리고 1막에서는 주연이 이제 나오미였다면은 2막에서는 나오미는 좀 조연으로 오히려 빠지고 룻과 그리고 보아스가 이제 무대 전면에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성경 순서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번역 성경은 사사기 다음에 룻기를 배치합니다. 왜냐하면은 번역 성경은 주로 시간적인 순서로 성경을 배열하기 때문에 룻기는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사기 다음에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본래 히브리어 성경은 흥미롭게도 잠언 다음에 룻기를 배치를 합니다. 왜인가 하면은 히브리어 성경은 시간적인 순서보다는 내용적으로 배치를 하기 때문에 사사기가 아닌 잠언 다음에 룻기를 배치를 했습니다. 이제 잠언 3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현숙한 여인에 대한 시가 한 편 등장합니다. 알파벳 두운시라 그러죠. 그래서 10절은 히브리어 첫 알파벳인 알렙으로 시작을 하고 또 11절은 베트로 이런 식으로 알파벳 순서로 쓰여진 한 편의 아름다운 시가 나오는데 그 시에서 현숙한 여인을 소개를 합니다. 현숙한 여인을 소개를 하는데 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에쉐트 하일 그럽니다. 굳이 직역을 한다면은 힘 있는 여자 혹은 뭐 유력한 여자 그 정도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 현숙한 여인이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룻기 2장 1절에 보면은 보아스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보아스를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은 유력한 자라고 소개를 하는데 유력한 자로 번역된 히브리 말이 기보르 하일 그렇습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에쉐트 하일이었는데 룻기 2장 1절에서 보아스를 소개하는 유력한 자라는 말이 기보르 하일. 역시 이 단어도 조금 더 직역을 한다면은 힘 있는 용사 혹은 유력한 용사 정도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유력한 자, 힘 있는 자는 보아스를 가리키고 또 잠언 31장 10절에서 유력한 자에 대응하는 유력한 여자, 힘 있는 여자는 결국은 룻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잠언에서 소개한 현숙한 여인 에쉐트 하일의 표상이 바로 룻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잠언 다음에 이 룻기를 배치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룻기 2장이 드디어 이 막에서 보아스와 룻의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봉독한 2장 1절부터 3절은 바로 보아스와 룻의 만남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1절부터 3절까지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위한 서론이 아주 문학적으로 잘 짜여져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종종 이런 형식의 글을 많이 쓰는데요. 굳이 좀 전문 용어를 사용한다면 교차 대칭 구조 그러는데요. 우리말에서도 이렇게 좀 화면에 보시는 대로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1절을 보면은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어구가 나오죠. 그런데 3절 뒷부분에 엘리멜렉의 친족이란 말이 나옵니다.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죠. 또 1절에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그런데 역시 3절에 보아스에게 속한 밭 이렇게 또 대칭을 이루고 있고요. 2절에 밭으로 가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라는 그런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역시 3절에 룻이 가서 밭에서 이삭을 죽는데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중앙에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 정중앙에 은혜라는 말을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의도적이죠? 자,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 룻기에서는 하나님이 전면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룻기의 배경이 된 사사기만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명령도 하십니다. 그런데 룻기 같은 그 사사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룻기에서는 여호와라는 용어가 나오기는 하지만은 전면에 등장하셔서 직접적으로 뭘 말씀을 하시거나 명령을 하시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대신에 간접적으로 어떻게 해요?
등장인물의 입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나타나시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무대, 커튼 뒤에서 조용히 숨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등장인물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오늘날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hidden God, 이런 책을 이제 쓴 신학자도 있는데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이 룻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숨어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룻기 2장 1절부터 3절의 구조를 살펴보았는데 그 구조를 통해서 가시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 룻의 말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어요. 가시적으로 히브리어 성경의 그 구조 자체가 그렇게 정중앙에 은혜가 숨겨져 있어요. 우리말에 은혜를 입으면이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굳이 또 직역을 해본다면 은혜를 발견할 것이다. 그 현장 안에 룻의 그 말 속에 숨겨진 그 은혜를 발견할 것이다. 자, 바로 숨겨진 은혜, 즉, 그 이방 여인의 말 속에 숨겨진 그 은혜, 이방 여인이 처한 현실 속에 감추어진 그 은혜가 룻을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보아스에 속한 밭에서 이삭을 죽게 하죠. 우연히. 이 우연이라고 번역된 미크레라는 이 말, 2장 3절에 또 2장 4절이죠. 여기 표기가 잘못되었네요. 2장 4절, 다음 주에 살펴보기 2장 4절에도 힘내, 마침이라는 말. 그러니까 이 우연이라는 2장 3절의 우연이라는 말은 운명, 영어로 행운, 운명 그런 말로 번역될 수 있는 말이고 마침이라고 번역된 말은 그런데 보라, 주목 그런 의미죠. 이 우연, 마침이라고 번역된 이런 단어들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인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한국말로 이해하는 데 그냥 우연히 운명적인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인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성도들의 어려움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때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은 당장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먼저 쏟아져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되묻게 되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려운 삶의 현장 한가운데 함께 계시고 또 드러나 보이지 않고 나타나 보이지 않지만은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성도들을 실패 가운데 그냥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우연히와 마침으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바로 이렇게 성도들의 어려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숨어서 일하시고 우연히와 마침으로 섭리적으로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영적 안목이 필요한 것이지요. 자,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 우연히라는 오늘 봉독한 성경 본문의 한 단어를 말씀 강론의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하나님은 지금도 룻기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전면에 드러나지 않고 이제 계시가 주어지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계시 이후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역사 속에 전면적으로 이렇게 드러나서 일하시지 않고 숨어서 마치 숨어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거듭되는 인간의 실패와 좌절에도 불구하고 우연히와 마침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이런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깨닫고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영적 안목을 갖추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에 응답하는 합심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신 주님. 그렇습니다. 참 오늘 룻기 2장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일하시는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계시가 주어지는 시대가 아니라 계시 이후에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직접적으로 전면적으로 일하시기보다는 이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면에서 환경과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히로 가시는 하나님 그것을 정말 섭리로 와스의 밭으로 인도하셔서 와스와 룻을 만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오늘날에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여전하오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밝히 보고 밝히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우리 삶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삶의 현장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소서. 우연히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게 하소서. 이런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을 주소서.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께 온 오프라인으로 정성껏 드린 여러 헌금과 함께 저희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니 기쁘게 받아 주소서.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말씀을 받은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성령의 능력을 다하사 주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